육이 치유되고 환경과 상황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자, 인사도 합시다. 혜인 안녕. 은혜 안녕. 라윤이 안녕. 예, 우리 서기 형제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으냐. 말씀의 불방망이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의 불이 임하면요,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여러분에게 붙어버리면 여러분들은 교인에서 성도 됩니다. 뭐냐, 그냥 무늬만 교인이었던 분들이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막힌 모든 것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가령 이런 비유도 돼요. 보크사이트가 알루미늄이 됩니다. 그래요. 이게 뭐냐, 순수한 알루미늄을 만드는 원재료를 보크사이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보크사이트에서 축출되어 나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보크사이트에다가 열을 가해야 돼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야지 보크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쓰는 알루미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강한 전류를 흘려보낼까요? 무려 16,000kW. 상상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뼈도 안 남습니다. 예. 약한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요, 이 보크사이트에서 알루미늄이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 망가지고 쓸모없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보혈의 은혜 속에서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막 강력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대폭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크사이트는요, 어떻게 보면 인생살이 그냥 살려고 했던 기독교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것 같고 조잡해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 문화에 오염되어 있어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 문화에 오염되어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도 어느 날 보크사이트에게 강한 전류가 흘러서 알루미늄 원석, 즉 정금 같은 인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인생의 찌꺼기나 인생의 배설물을 다 없애는 강한 불이 들어와 버려야 돼. 성령의 불이 들어와 버려요. 불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치킨 앞에서도 나약했던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저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모든 불순물, 모든 찌꺼기가 사라지고 순수한 알루미늄이 나오듯이 우리도 정제되어집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서 이생의 철학,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오염된 마음과 몸과 영권, 특히 영권이 정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육간에도 강건해지고 여러분은 더 이상 마귀의 종된 삶에서 완전 벗어나서 마귀의 머리를 밟는 그런 인생이 됨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불이 붙었을 때 오래도록 활활 타야 돼요. 포항제철의 용광로보다 더 타올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레마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레마되는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혼과 영감이 간절갑에서 찔러 쪼개어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일명 복 받을 때 말이에요,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드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불 같은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레마된 말씀이 막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에게 막 감동 주는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시편 91편이 통째로 드러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찬송가가 10곡이 막 드러나는 분들도 있어요. 같은 맥락이요. 어떤 분들은 말이에요, 갑자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르네오성 같은 데 갔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한인교회에서 한국 교회 집사님이죠. 오늘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간증 좀 해주세요. 설교 좀 해주세요. 이러고 관광지에서 붙잡힐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라고 기도했더니 불이 임해버려요. 그러면 강대상의 담임 목사님 말씀이 막 답습되어지면서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받아 버린 증거가 됩니다. 거기서 쓰러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말이요 가장 잘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대상의 말씀과 가장 쌍둥이적인 흉내를 낼 수 있을 때 설교가 잘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10년, 20년, 30년 많게는 실제로 50년 목회하신 분도 우리 교단에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말씀을 다듬어서 정금같이 뽑아 놓았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말이에요 잘 듣고 보고 배워서 한 6번 들으면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19번에서 20번 정도 들으면은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설교 말씀도 성령의 검이 되어 여러분 마음속에 레마되는 것이에요. 레마되었던 걸 줄줄줄 써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사람의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다가 나중에 자신이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설교하게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흉내를 낼 때 가장 완벽하게 흉내내야 됩니다. 토시 하나도 틀리지 말고. 그러나 시간과 몸과 물질을 다 들여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대 때 말이에요. 여기 저희 숙제를 도와준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설교 써내세요 이러면 스마트폰 갖고 뭐 말씀을 잃었다가 뒤로 했다가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카세트 테이프 꼽아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눌렀는데 못 알아들어요. 특히 저기 경상도 영덕 계신 분들. 그분들이 누구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끌고 안양 대성전, 우리 교단 대성전을 이끄는 그 형제분들이 경상북도 영덕분들이에요. 이 발음이 말이에요. 언제 안지 구분이, 이거 살살 얘기하겠습니다. 언제 안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걸 듣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손가락이 이렇게 해야 돼요. 딱 눌렀다가 딱 눌렀다가 딱. 조금 더 눌러버리면 어떠냐? 지나가고. 조금 더 눌러 지나갔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반복했는데 잠깐 0.5초 만에 끝내야 되는데 1초 지나면 또 지나가고. 그러니까 언제 안지 구분하는데 20분 걸려. 그래 이 설교를 막 써가지고 말이에요. 한자 모나미 볼펜을 써갖고 오드를 못 치니까 오드 잘 치는 자매에게 부탁해갖고 써가지고 제출하러 갔더니 신학 때 간사님이 불러갖고, 그때 간사님이나 지금 간사님 똑같은 분인데 박모 씨예요.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래요. 아주 성격이 말이에요. 그때 노처녀에서 얼마나 성격이 그런지. 박준사 이리 와보세요. 그래. 제가 이렇게 가요. 무슨 일입니까? 그래. 아니 설교를 한자 적어오라 그랬더니 이렇게 해오시면 어떡합니까? 한자 오드 쳐갖고 정성을 들였잖아. 이런 짓 하지 말고 한자 써오라는 뜻이에요. 그래. 아니 나는 한자 써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부탁해갖고 오드 쳐서 냈는데 한 단계를 더 했는데 그거 말이에요. 그거 한자 써오라는 뜻이었습니까? 저는 단계를 높여서 써왔습니다. 이래버려요. 그러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들이 해놓은 거 오드 쳐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해갖고 가져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막 이래버려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그게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그럼 쓴 원고를 가져오라고. 원고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20장 원고가 원래 쓰면 한 4, 50장 돼. 이만큼씩. 시꺼먼 걸 이만큼을 들고 가서 제출해요. 그러면 말씀을 믿어주고 다음부터는 오드 쳐와도 괜찮습니다. 이래버려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가 보면 말씀이 한 줄 빠져나와요. 한 줄 빠져나오고 두 줄 빠져나오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내 설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연단, 반복, 재생. 그런 다음에
다시 연단, 반복, 재생. 이거는 설교나 은사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몸을 들여야 돼요. 물질을 들여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의 조 목사님이나 안양의 토시 하나 안 틀리는 목사님. 여러분 가끔 보면 안양의 우리 교단 큰 목사님 조 목사님 설교 들 때 보세요. 머리카락 하나도 여기 촥 이거 말이에요. 뭘 바르셨는지 말이에요. 촥 넘기고 여기서 한 올도 안 빠져나와요. 그리고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눈동자를 이렇게 딱 하셔갖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이렇게 시작해갖고 그 부족함이 없으라를 설명하는데 마지막 아멘까지 말이에요. 꼿꼿한 자세로 쓰셔가지고 눈동자도 언제나 우리를 노려보는 듯한 그 각도를 연출해 내시면서 끝까지 1시간 동안 설교를 딱 하고 끝나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 설교를 똑바로 눈뜨고 안 들으면은 이건 불경죄에 걸린다. 모든 성도가 차렷 자세로 경배 자세로 있어. 이건 이분 말씀 높낮이도 없어요. 그러다가 숨이 막히면 어떤 설교를 듣냐. 여의도 조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막 야단도 치셨다가 얼마나 스피드한지 말이에요. 막 끊임없이 합니다. 그거 하다 보면 다 끝나고는 그 설교를 흉내내서 따라가다 보면요, 나중에 29분 설교를 48분 만에 주파하는데 그분이 설교를 29분 만에 하는데 우리가 따라하면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48분 만에 똑같이 쫓아가는데 나중에 이빨이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이빨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빨리 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할까요? 그분들의 그 설교가 나오기에는 30년, 40년 걸렸어요. 얼마나 정금같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설교할 때 맨 처음 규칙을 배웠어요. 어떤 규칙을 배우느냐? 본문을 정해라. 본문에서 설교 제목을 따오라. 그리고 서론을 쓰고 첫째 대지, 둘째 대지, 셋째 대지, 대지가 또 뭔지 모르는 문단, 첫째 문단, 둘째 문단, 셋째 문단, 본론이 이렇게 나눠지고 마지막 결론에선 종합 정리하고 기도로 맞춰라. 이거 연습하는데 1년 걸려요. 설교학 시간에 1년 걸려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은 맨날 앞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매번 울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동기들이 지금 전국적인 부흥사들이 되어서 각 지역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피땀 흘려서 뽑아내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신학대 1학년생들, 이제 졸업한 분들 설교하라 그러면요, 빙빙 돌아서 결론은 그 자리에 와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 설교가 좋을까 저 설교가 좋을까 아니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뽑아 놓아서 올리는 그 설교가 여러분들 영혼육을 가장 잘 찔러 쪼개는 성령의 설교인 것이에요. 성령의 불같은 설교 가면 우선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 다스받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노력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하되 값지게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닮아가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내 설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설교에 더하여서 한 계단 올려줘요. 자, 이분은 한평생 이런 설교를 하고 민족과 국가를 깨우는 설교를 했으면 다음에는 평화 통일에 대한 설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분들은 그 다음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된 설교학인 것입니다. 설교가 말이에요, 영혼육을 쥐어짜는 설교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불에 임해야 돼요. 불에 임하면 10분 지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20장 원고가 나올 때 보면 한 3, 4시간 지나 있고 5시간 지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같이 뽑은 설교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에 잘 순종하였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성령의 불같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주의 종들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이 각 설교지에서 설교를 하면 더 뛰어난 실력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대로 다스하는 훈련들을 계속하다 보면 정같은 자기 설교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설교, 그래서 충만하여서 그 설교를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의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는 거예요. 왜냐? 앞서 가신 목사님과 그 연결되는 목사님, 다른 설교자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고 갑절의 설교가 나오고
사랑의 설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유교 체면 귀신이나 거절의 영은요, 무언가 늘 새롭게 하려고 하고 새로운 지식을 알려고 하는데, 아는 것으로 설교가 느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끊임없는 연단과 반복과 재생,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설교가 쉬워지기 시작하고 말씀 자체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쓰고 설교를 암송하고 따라 쓰던 분들은요, 자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성령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불이 여러분 속에 그때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지나가고 설교 말씀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씻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의 불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여러분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원석이 커요. 알루미늄 원석이 버크 사이트가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이러는데 말이에요. 알루미늄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두들겨도 안 되고 저렇게 두들겨도 안 되고, 그리고 불에 태워도 안 되고 이 짓 하고 저 짓 해도 다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 나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주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는 일도 번번이 넘어집니까? 이건 뭐냐, 말씀이 내마 안 되어서 그런 것이에요. 말씀이 내마 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16,000kW의 전류가, 강한 전류가, 그래서 성령 받으려면 따라하세요. 성령님, 이왕 임하려면 저의 머리를 파마시켜 주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린이들 만화 영화에 보면 전기 잘못 만져가지고 막 머리가 막 꼬불꼬불해지고 막 타는 냄새가 나죠. 여러분 몸에서 성령의 불 받아서 오징어 타는 냄새가 막 나야 돼. 막 그래서 막 1.16,000kW짜리 막 성령의 불이 확 들어가 버리면 어떠냐? 성령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누가복음 12장 49절 현상이 일어나면 퍼마 공짜로 하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막 머리가 다 뽀글뽀글해지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 예수님이 되었다 이러고 여러분 속에 들어온다는 게, 그럴 때 실질적으로 은유적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뽀글뽀글뽀글하게 다 이 완전히 짜파게티 머리처럼 한 몇십만 원 들인 퍼머 머리처럼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화과 난다고 오징어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는 뭐냐, 실제로 여러분의 이런 경험을 안 해보셨다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코에서 냄새 나요. 여러분 속에 있었던 더러운 영, 가난의 영, 가난하게 하는 영, 실패하는 영, 빈번히 넘어지게 하는 영, 무속과 우상의 영, 이런 것에 말이에요, 강한 전류가 그냥 확 들어가 버렸어요. 성령의 불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을 괴롭히고 가난하게 했던 것들이, 이것들이 막 타들어가면서 말이에요, 예수님 발 앞에 붙잡혀갖고 밟혀갖고 죽으면서 말이에요, 작은 뱀 같은 것들이, 올챙이 같은 것들이 머리가 터지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축사할 때 보면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예수의 피 이러면 조금만 눌렀는데 막 아프다 죽겠다 막 거기를 만졌는데 그 눌렀는데 막 눈물 줄줄 흘리고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막 찢어지는 것 같고, 그런 현상이 왜 그러느냐, 그 생명체가 말이에요, 안에서 있던 더러운 영들의 머리가 부서지고 성령의 검에 의해서 머리가 부서지면 여러분의 몸에 표현될 때는 어떻게 눈알이 빠지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막 전기로 지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전기불에 무화과 타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 나듯이 여러분 속에 병마를 일으키려고 하고 여러분을 가난함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던 각종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옆에 분들은 조금 있다가 느끼는데 자신들은요, 코에서 뭔가 타고 뱀 껍질이 타는다는 느낌이 있는 것이고, 성령의 불이 귀신 쫓아낼 때 축사 제대로 하면요, 실제로 말이에요, 살갗이 누렇게 변해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저하고 오래 신유의 현장에 있고 귀신 쫓아내는 현장에 있었던 여러분들 거의 다 경험한 사실들이에요. 여러분의 몸으로도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분명히 살짝 눌렀는데 왜 여기에 탄 자국 있고 뱀 껍질처럼 누렇고 녹색이 되어 있느냐, 이게 뭐냐, 우리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성령의 불로 귀신 쫓아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맑아져요.
거짓이 사라지고 가난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탄신과 악한 정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상시에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 정도 돼야 돼요. 말씀을 따라 쓰자. 따라하세요. 말씀을 따라 쓰자. 암송하자. 인생 이렇게 하면요 성공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말이에요 설교하실 때 우리 교단 정말 존경하실 만한 분들이죠.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어떤 분들은 막 불같이 역사해 주시고 불로서 시작해서 불로서 끝나고, 근데 다 어떻게 되느냐, 그게 다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갔느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겠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절대 물러가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여러분, 남자들이 대학교 가거나 이제 나이가 차서 군대 가면 논산 훈련소나 해병대 가기 위해서 포항으로 직결하는데 말이에요. 군대에 들어가면 무엇부터 하느냐, 자기 자아가 군대에 순종하는 자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훈련이 뭐 제식 훈련이라 갖고 차렷,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가, 뒤로 가, 이걸 막 2주 동안 계속 해요. 근데 앞으로 가라 그러는데 뒤로 가고, 뒤로 가라 그러는데 앞으로 가고, 우로 가라 그러는데 좌로 가라 불러내어서 거기서 말이에요 빠따 맞고 막 엉덩이가 부푸는데, 다음날 그 아이들이 그래요. 다음날은 잘해야지 이런데 그 다음날도 좌로 가라 그러면 우로 가고, 우로 가라 그러면 좌로 가고, 그 아이들 때문에 말이에요 동기들이 행복해요. 막 웃다가 끝나요. 그런데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제같이 117년 만에 폭풍과 몰아치면서 눈이 내리고, 전라남도 양식장에 말이에요 광어들이 떼죽음 당하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장교 한 분이 진격이라는데 말이에요 앞으로 전진하라 그러는데 뒤로 가고, 뒤로 물러가라 그러는데 혼자 싸우겠다 그래서 총 맞아 죽고, 그럼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령이 떨어지면 말이에요 전쟁에 승리하면 한꺼번에 달려나가려면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같이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말씀의 훈련도 그런 것이에요. 쓰고 암송하라 그러면 쓰고 암송하면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저절로 들어오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좌로 우로 기우는 것이 아니에요. 좌로 우로 기울어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꾸 전쟁에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깃, 말씀의 분깃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즉 얼마 있지도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걸 제출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의 양식을 저축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 4절 보세요. 예수님이 주신 양식을 제출해야지 여러분 현실적 인생에서 부여해져요. 지금 부여해지고 싶습니까?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여 레마시켰느냐예요. 요거는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이 구절은 반복하고 핵심을 뚫고 가야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뜻을 행하잖아. 나의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하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이 영혼 구원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 오늘 두 구절을 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로 있습니다. 두 구절을 읽을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요렇게 땅끝까지 영혼 구하면서도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4장 34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 내가 반쪽만 했구나. 뜻은 이루었는데 온전히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신 온전한 일이라는 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로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자, 이거부터 해결하고 가야 돼. 여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이에요. 현대 심리학자들과 치료사들과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현대인들의 마음의 연약함, 우울함을 치유하는 데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모든 찌꺼기를 다 제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뭐 심리치료한다, 네, 음악치료한다, 미술치료한다, 뭐 또 여러가지 무슨 심리 테스트하고 뭐 MBTI 한다. 그때 좋아요. 그때 퍼센트에 따라서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혈로 일단 사람 마음에 주사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모든 찌꺼기들이 소멸되게 해버려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내적 치유 분야에 지금 1인자가 되는 키워드를 받아버렸습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4절처럼 죽은 행실은 어떤 치료나 어떤 심리학 방법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 됩니까? 순종의 피!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됩니다. 자, 보혈이 주사되어 갑니다. 기도가 늘어나고 부르짖는 기도가 생기고 방언의 은사가 역사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직도 무언가 찜찜하십니까? 성령의 불이 폭발같이 임하라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불이 임하여서 인생의 모든 찌꺼기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함으로써 바벨탑에 저주받은 혓바닥이 이제 여러분들의 혀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영광의 찬송의 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혀로 예수 이름을 통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따라하세요. 탄신과 정욕이 예수 피로 내 마음에서 사라질저다. 그런 다음에 한번 외쳐봐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 약한 불과 같은 인본주의 철학, 인간의 심리학, 인간의 의술, 그리고 인간의 치료술, 요건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완전히 또는 온전히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봤죠? 아무리 심리상담을 많이 하고 이래도 말이에요, 100명 중에 한두 명 좋아질까 말까 하다가 이상하게 말이에요 안 고쳐지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은 뭐냐? 정신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없어서 정신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정신병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 어떻게 하느냐? 따라하세요. 사랑의 능력교회로 올쩌다. 그냥 오면 뭐 어떡합니까? 이제부터는 독수리 오용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피로 명한 떠나갈저다.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저다. 그에게 떠나가고 다리 떨고 여러분의 몸에서 오징어 타는 냄새 좀 나고 눈에서 말이야 슬프고 이런 빛깔들이 사라지고 얼굴이 환해지면요 그 순간부터 부모에게 불효했던 인생들은 어머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공부하라고 할 때마다 게임기 들고 싸우고 화내고 짜증내고 오늘은 10분만 더 하게 해준다 그랬잖아.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10분 더 하게 해준다 그래놓고 더 하지도 못하게 하고 수학 문제 80점 이상 맞으면 핸드폰 바꿔준다 그러는데 안 바꿔주고 1년째 이러고 있다고 아빠 엄마는 거짓말하면서 교회 가서는 착한 척한다 막 이래버려요. 그랬던 자녀들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집안이 부도났는데 핸드폰 사달라고 했던 저는 불효자입니다.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 돌아온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려 있었는데 귀신 들어가 버리면요 이건 축사를 해서 귀신이 떠나갔다는 걸 분명히 보고 영안이 열려서 보았는데도 정신병 증세가 나타나는 이건 빨리 약국가 아니 병원 가서 정신과 약 먹으면요
좀 피곤하긴 피곤해도 한 달 뒤에는 살아나요. 그런데 귀신이 들렸는데도 말이에요. 예, 계속해서 모르고 살다 정신병이 와버렸어요. 그 정신병을 치유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데 그 증세가 안 나타나요. 그 정신병원에서 한 몇 개월 더 잡아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병원에 갔다 오면 어떤 병이 있어요? 정신이 나간 귀신들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 귀신 있을 때도 해결을 못하는데 7귀신 있으니까 집에서는 의사가 정신병이라고, 의사분들이 정신병이라고 판단하였으니까 우리한테 데려왔을 때도 뭐 귀신 나간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우리 아이는 정신과 약을 좀 특별한 걸 먹어야 될 거. 그런데도 안 돼. 그런데 데리고 왔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귀신 쫓겨나고 정신병이 동시에 쫓겨나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임할 때 있어요. 그러면 막 발버둥 치고 도망가려고 하고 막 거품 물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축사하는 분들의 손을 잡아가지고 말이에요. 손톱 자국을 쩍쩍쩍 내놓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몸에서 정신과 약이 확 올라, 냄새가. 어우, 막 올라와 버려요. 막 피부를 뚫고 올라와 버려요. 그러고 나면요, 갑자기 얌전해지고 조용해지고 나중에 보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착해져 있어요. 이게 정신병과 귀신 들린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집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사도행전 쓰고 요한복음 쓰고 있었던 죄 모두 회개하고 뭐 목요 철야 때나 주일날 반드시 오세요 이러는데, 자, 그렇게 치유받고 가면 안 와요, 여러분. 꼭 은혜 받으려고 할 때 안 나오고, 꼭 그래요, 여러분. 방언 받을만 하면 안 나오고, 치유의 은사 받을만 하면 주의 종들이 그날 사건 사고의 영에 휘말리고,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받으려고 그러면 부부싸움 해버리고, 성도들과 다투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거절의 영, 거부의 영이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아유, 쟤는 맨날 그래. 나하고 약속하고. 그 집사는 말이야,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꼭 목요 철야 때 가자 그러면 안 나온다. 이럴 때는 야단치고 뭐 강권 역사하고 이러기에 앞서가지고, 물론 강권 역사가 손 붙잡고 오고 택시 태워갖고 교회 문 앞에서도 강제로 딱 잡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딱 잡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배우 기도를 해야 돼, 함께. 그 사람 이름 놓고 막 보혈을 뿌리고, 목요일 날 교회 오고 싶어서, 아침부터 설레고 저녁까지 설레고 설렘 마음으로 막 달려오고, 혹시나 내가 전화하기도 전에 와서 교회 앉아 있어라,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뒤에 역사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줘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보크 사이트처럼 말이에요. 자기만 잘났다고 보크 사이트 원석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여기서 알루미늄이 나오는 건 주먹덩이만 해요. 자기만 크다. 세상적인 교만, 세상적인 자랑, 세상적인 학식,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돈, 이런 것에 의지해서 인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자신의 능력인 줄 알고 자신의 보람인 줄 알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영혼이 벌거벗겨서 남루하고 가죽옷 한 벌도 없이 나뭇잎 입었는데 나뭇잎이 말라붙어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보크 사이트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더 망가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불에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타오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는 은혜의 때, 은혜의 장소, 구원의 장소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로지 말씀 충만하여 말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교회에서 충만할지어다. 자, 이 구절들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수 있어서 은혜와 진리가 흘러넘칠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이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세상적인 복음 받기를 원했습니까? 그게 못 받아서 또한 불평불만했다면 두 손 높이 들고 외치세요.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다면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을 혼미하게 하였다고요? 더 이상 마귀 핑계대지 말고 마귀를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온 사람 복되다고 했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 복되는데 이 복을 못 들어오게 혼미하게 하고 정신 혼미하게 하여 갖고 귀신 들림 현상이나 정신병 현상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도 복을 못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권이 돌아온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심히 좋으니라.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저 성령의 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걸 다스리는 왕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왕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장자권이에요. 그 보혈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 또 그의 후손들이 죄를 짓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시대에 말이에요, 싹 쓸어버립니다. 왜냐? 사람들 마음을 들여다보면 심히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어요.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패역하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자고하고 조급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날로 따지면 돈만 좋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지어놓은데 저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한 것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여 일단 한번 넘어뜨려 봤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이간시킨 마귀를 머리를 밟아버릴 그분이 온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저주하면서 뱀마귀를 저주하면서 선포한 말씀이 말이에요, 인간에게 우리에게는 말이에요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입니다. 자, 원시복음 보세요. 원시복음. 자,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준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말이에요, 우리의 잃어버린 생물을 다스리는 왕권은요, 하나님이요 그대로 우리의 것임을 재차 강조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노아의 방주 사건이 터지고 나서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다시 한번 이걸 확인시켜줘요. 우리는 만물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고 돈 앞에 무릎 꿇고 그러한 인생들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면,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면 누구든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약한 것이에요. 보세요. 노아 시대에 노아만 의인이었고 나머지 7명은 잘 안 믿는 그런 성도였다고 생각하면서, 창세기 9장 2절 보세요. 창세기 9장 2절. 창세기 9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보세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리는요, 예배자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구약에는 그냥 예배자들, 예배자들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 사람들에게 있었지만 오늘날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제단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왕권이 있어요. 영권, 인권, 물권을 다스릴 왕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시고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디를 통하여 주셨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로부터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충만함이 교회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이 좌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실 때는 노아처럼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우리 안에 이미 살아계신 주, 부활의 하나님이 계신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예배 잘 드리면요, 하나님의 장자권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 예표를 봅니다. 이건 절대 너희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지어진 인간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할 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느니라. 창세기 9장 2절 보세요. 창세기 9장 2절. 다시 창세기 9장 2절 보고 확인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걸 다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분리시킨 자가 누굽니까? 뱀, 큰 용, 마귀 사단인 것이에요. 그의 머리를 밟고 우리를 온전히 다시 살리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눌린 모든 걸 해결합니다. 포로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가난한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역사가 일어났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현상 이렇게 되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믿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종합 정리하면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마귀에게 눌리면 말이에요. 몸만 병들고 힘들겠습니까? 머리만 아프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 특별히 물질로 가난만 하겠습니까? 영과 혼과 육에 문제 있는 모든 것을요 다 없애버리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떠나갔을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예배를 약간이라도 폄하하였더라면 이제는 온전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믿음 가지고
광복의 복음으로 열방 가운데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녘 땅 동포들을 다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00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들을 구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복음을 전해 듣고 아멘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입니다. 우리에겐 강복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구원하고 저 사람도 구원하고 백인도 구원하고 흑인도 구원하고 하와이안도 구원하고 다 해야 되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동포들부터 구원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최소 2,500만 명이에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이 2,500만 명이나 있어요. 거기를 포기하고 말이에요. 다른 곳으로 먼저 달려간다고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북녘 땅의 동포들을 우리 손에 맡겼으니 우리가 다 구원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도록 또는 먼저 교회를 세우고 평양 대부흥을 이루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전 열방에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00만 명 중에서요 10%만 개종시켜도 250만 명이에요. 20%만 개종시켜도 얼마인걸? 500만 명이에요. 그 중에 10%만 그 중에 10%만 주의 종으로 만들면요 전 세계 50만 명이 또 뻗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더 자라갖고 500만 명, 1000만 명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폭포 같은 복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그 복을 먼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광복의 복음으로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고 설교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마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악의 뿌리를 태워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붙어서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여 광복의 복음으로 북녘 땅의 복음 통일 이루어내고 대부흥을 이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신 자,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한번 나와보세요. 하나님 드려는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님 보듬어 주셔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라에서 백두